자,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에 과연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한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자,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약 12만 명이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당시 이 니느웨는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상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죄악이 어떤 건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런 니느웨의 모습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침략을 당했고 약탈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느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여 선지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지자, 주의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여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고 또 자신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요나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에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올커니 하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날씨가 좋았는데 벼랑과 먹구름이 끼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큰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끼어지게 될 정도의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우를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수월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자인 요나는 지금 잔잔하던 바다에 폭풍우가 내린 것이 자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니느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에 큰 폭풍우를 내리신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사나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힘에 부친 거예요. 이 폭풍우가 점점 거세지게 되고 바다에 이 배가 침몰할 전까지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잔잔해져요. 자,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내가 죽으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가 안 죽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습니까? 3일을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3일 동안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3일 지나서 밖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갑니다. 자,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요나가 3일 길을 걸어가야 이 니느웨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한마디만 딱 전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거기에다 살도 붙이지 않아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딱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룻길 가면서 단지 그 말만 전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의 이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에 있는 자나 낮은 자에 있는 자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요나가 전한 이 말이 니느웨의 그 아수르의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해요.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니느웨 안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였던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에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 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5,000명.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몇 명이에요? 따라해보세요. 12만 명. 엄청난 역사죠. 한 도시가 전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요나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감사,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폭풍우를 만났었죠. 큰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드린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자신이 눈으로 볼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자,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요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했던 거예요? 요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니네의 하나님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자, 우리는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말 한마디로 12만 명이 회개하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대도시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요나였지만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쁨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고 그에게는 영혼을 살렸다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감사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에게는 원망, 불평, 진노, 분노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도 요나의 마음에는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분냄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가 행복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지만 그는 그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아주 극단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예요?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정말 억지로 하나님의 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일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나 하나님 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달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해 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요나와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거기서 초막을 짓습니다. 자,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거기 앉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한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뭐가 자라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이 박넝쿨이라는 게 씨를 심으면 여러분 시간이 걸려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이 크게 자라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박넝쿨은요, 잎사귀가 넓어가지고 해가 쨍쨍 내리칠 때 그 잎사귀 밑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늘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무더위에서 그늘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자기가 이 그늘로 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어요.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얽혀져 있는, 얽매 있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려 12만 명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노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무더위 속에서 잠시 그늘을 만들어줘가지고 피할 수 있는 그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4장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이 시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전날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피할 그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자 요나가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주특기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뜻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박노쿨을 준비하신지 아십니까? 이 박노쿨은요, 없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나는 이 박노쿨을 통해서 아주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곧 사라질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잠시 후면 없어질 그 기쁨을 영원한 기쁨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넝쿨이 벌레가 그 박넝쿨을 먹어서 시들었을 때 화를 냈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소망을 삼습니다. 또 자신의 행복을 삼습니다. 물질이 나에게 영원합니까? 권력이 나에게 영원합니까? 명예가 나에게 영원합니까? 쾌락이 나에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건불 10년 화무 11롱이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몇 년을 못 가요? 10년을 못 가요. 여러분, 꽃의 영화는 며칠을 못 가요? 10일을 못 가요. 꽃이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도 10일을 못 가. 여러분, 권력도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부귀 영화도 여러분 오래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것들이 마치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요나처럼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박농쿨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박농쿨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반드시 벌레가 먹고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농쿨은 잠시 나에게 주는 기쁨일 뿐입니다. 잠시 나에게 주어진 기쁨일 뿐입니다. 잠시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지만 내 온 마음을 흔들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박농쿨은 사라지기 위해서 요나에게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박농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박농쿨을 주셨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잠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나의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강구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깨달음입니까? 바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이 천하에 온갖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내 영혼이 이 온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는 무려 12만 명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이러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를 볼 때 요나는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거의 없습니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꽉 차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로 인하여 죽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박넝쿨이 없어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자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였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요나와 같은 잠시의 기쁨을 위하여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